네, 레위기 41번째고요. 제목은 생명의 피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랑하여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론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네, 지난주 이제 한 주를 이제 건너서 이제 기억 안 나시죠? 이제 지난주 뭐 했는지. 예, 지난주 본문에는 이제 짐승을 도살하려고 할 때, 이제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짐승을 도살하려고 할 때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꼭 회막문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도살을 해서 하나님께 먼저 화목제로 드리고 나서 고기를 먹어라. 이게 이제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이유가 바로 피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피 때문이다. 한마디로 피를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피를 소중하게 다루냐? 짐승에게 피가 있는 이유는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이제 피가 있죠. 동물들은. 그래서 이 피가 왜 있냐?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피가 죄를 속하는 제물로 제단에 바쳐지는 생명의 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11절은 이 말씀 자체가 엄청난 복음을 담고 있어요. 11절 자체가. 그래서 이 생명을 바치는 피에 있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적인 메시지가 이미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 이전에는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육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식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학자들이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거든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거를 표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하게 보는 사람들은 야, 뭔들 못 처먹겠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동물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타락했으니까 오죽 타락했으면 물로 다 쓸어버리는데 고기를 안 먹었겠어? 그렇게 보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그 부분을 다루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요, 고기를 안 먹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안 먹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기 먹는 자체는 인간에겐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는 게 우리는 지금 맛있게 먹잖아요, 다. 그쵸? 근데 그게 사실은 시체의 그 살을 도려내 칼로 손질한 거잖아요. 얼마나 상상해 보면 얼마나 흉측해요. 여러분 아기 돼지 보셨어요? 아니, 그런 돼지 말고 아기 돼지 그 애완용으로 키우는 아기 돼지.
얼마나 바베큐 아기 돼지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돼지를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인간에게는요 혐오스러운 일이에요. 짐승을 잡아먹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번데기가 좀 혐오스러운 음식으로 외국 사람들이 이제 번데기 먹는 거 보면 이제 막 경악을 한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소풍이 아니라 운동회 때 하면 항상 소라하고 번데기를 팔았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번데기가 좀 생긴 게 좀 그래서 잘 안 먹었는데, 한번 먹어보니까 이거는 이 애벌레 맛이 아니야. 이거는 굉장히 맛있는 맛이야. 지금 목양실에 가면 번데기 통조림이 8개가 있거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번데기가 땡겨가지고 쿠팡으로 시켜놨어요. 네, 원하시는 분은 이따가 저하고 짭짤한 번데기를 이렇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모습만 보면 이게 애벌레잖아요. 애벌레라서 굉장히 혐오스러운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걸 먹어본 경험이 없다면 어른이 돼서도 저는 번데기를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싶지 않죠. 무슨 맛인지 알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는 초등학교 때 먹어봤기 때문에 지금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 홍수 이전에 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혐오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9장 3절에 보면,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하실 때 그냥 허락한 게 아니라 독특한 방법으로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 밭의 채소처럼 먹어라,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먹는 법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밭의 채소처럼 먹어라, 이 얘기는 너희들이 늘 채소를 먹었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것처럼 그냥 고기도 그렇게 먹으면 된다, 이 뜻이에요. 안 그러면 밭의 채소처럼 먹으라는 그런 부가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죠. 늘 먹던 거면 늘 니네들 하던 대로 그냥 처먹으면 돼, 이렇게 하지. 왜냐하면 인간들은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기도 밭의 채소처럼 먹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 이전에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혐오적인 일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는 제 눈으로 추론하면 그렇습니다. 안 먹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그 엘라이브인가요? 그 보신 분 계실 텐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30년 된 영화인데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이제 해발 3,500m에 그 흰 눈이 완전히 천국처럼 쌓인 그 안데스 산맥에 비행기가 추락을 해요. 그래서 그때 추락할 때 소수의 승객들은 이미 죽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그 꼬리 쪽에 이제 완전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착륙을 이렇게 불시착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생존자가 있지만 대부분 이제 몇 명은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산맥이 이제 눈으로 덮인 아주 해발 고도의 산맥이니까 주위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다 눈밖에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 속에서 이제 구조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넘게 지났는데 구조대가 올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산이 넓으니까 구조대가 못 찾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라디오를 이렇게 듣다가 라디오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추락한 비행기가 있는데 생존자가 아마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수색은 하지 않겠다라는 걸 이제 라디오 방송으로 내보내고 그 비행기에 추락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라디오로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하게 되죠. 네, 절망하게 돼요. 수색 작업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절망의 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먼저 죽은 동료의 시체를 먹는 거예요. 네, 시체를 먹는 거. 그러니까 전부 이제 얼어 있는 상태니까 부패가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인육을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그 산 속에서. 그래서 살아나는 영화가
이 영화인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랑고기 먹는다는 생각하고 다니시는 분 없죠? 그 혐오스럽죠? 이거 없는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 그런데 생명 유지를 위해서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먼저 죽지 마세요.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육을 먹는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처럼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의 식구들이 고기를 먹는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혐오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밭이고 논이고 뭐 나무고 지금 상황이 하나도 없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뭘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어야죠. 그렇죠. 고기를 먹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8식구에게 고기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육식을 허락해 주시는 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밭의 채소처럼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 말은 결국은 생명의 희생으로 너희가 생명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도 희생이 따르죠. 가죽의 그 짐승의 희생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결국은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고기를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그 고기가 상징하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노아 홍수의 이후에 육식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어떤 내러티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구원의 내러티브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짐승들을 희생시켜서 잡아먹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난 성도에게 제공되는 게 죄악 가운데 있었잖아요. 노아는 죄악 가운데 이 세상 모두가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밭의 채소가 아닌 살과 피를 제공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고기는 먹고 피는 흘려보내는 땅으로 흘려보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복음과 연결이 되는 거. 그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노아는 고기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혐오스럽다고 버틸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 못 먹어요. 그리고 아들들도 셋이 있는데 아버지 미쳤어요? 고기를 먹다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고기를. 그래서 노아는 지금 뭘 선물로 받는 거냐면 생명의 양식, 생명의 육식,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채식만 했지만 이제 육식이라는 음식이 제공되는 겁니다. 풀만 먹기 힘드니까 고기를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우리 고기 마음대로 먹어도 되겠네? 아싸, 신나? 여러분, 채식주의자 혹시 계셔요? 나는 고기 절대 안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노아한테 딱 주신 거야. 이제는 고기를 먹어라. 딱 줬어요. 그러면 노아가, 아싸, 나 이제 고기 먹어도 된다. 나 육회 한 접시, 빨리 가져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먹는 음식이 즐거움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지금 노아한테는 이건 기쁜 일이 아니에요. 상상만 해도 싫은데 그 일을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는 건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식이기도 한 거죠. 얼마나 오죽 타락했으면 먹을 게 없고 하나님이 쓸어버려서 먹을 게 없고 오직 타락했으면 그 혐오스러운 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좋다. 이제부터 우리는 육식 아싸 오케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마다 오늘 점심에도 고기가 나왔죠. 선악과를 먹고 노아의 시대의 죄악으로 살아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실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아픈 역사죠. 우리가 죄가 없었으면요, 아직도 우리는 풀만 먹고 있을 거예요. 그쵸? 고기는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고기를 먹는다는 건 이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표현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 있던 그 짐승들은요, 새끼로 다 태웠어요. 새끼. 돼지도 새끼. 얼마나 이뻐요. 아, 돼지 새끼를 안 이뻐요? 이뻐요. 새끼예요. 그런데 그렇게 키운 새끼를 이제 어른이 됐겠죠. 그거를 잡아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안 쉬워요. 제가 노아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도 끝까지 버티고 안 먹을 것 같아요. 결코 아싸 고기, 아싸 육식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에게 백성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짐승을 내어주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노아와 그 식구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여 죄 가운데 있었으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고기까지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요, 개인적으로 채식보다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네, 고기, 풀만 있으면 별로 안 좋고요. 고기가 있어야 일단 좋아요. 김치찌개를 끓여도 돼지고기가 빠진 김치찌개는 왠지 손이 안 가요. 고기가 좋습니다. 뭐예요? 죄가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기는 먹고 피는 쏟아버리고 그럼 그만이네. 고기는 맛있게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식일 교회도 보면 고기는 마음대로 먹고 이렇게 피는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피를 안 먹잖아요. 선짓국 같은 거 안 먹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기하고 피하고 완전히 분리가 될까요? 완전히 분리가 안 돼요. 여러분 칼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신체 아무 곳이나 한 1cm 이상 찢어보세요. 깊이 1cm, 가로 세로 1cm에서 아무 데나 한번 찢어보세요. 피가 안 나는 곳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은 아주 미세 혈관들로 다 되어 있어서 어디를 찌르든 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근육 속에 피가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혈관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우리가 부위별로 숙성을 시켜서 구워서 먹을 때 이미 그 고기 속에는 다량의 피가 이미 들어 있어요. 소위 그 육즙이라고 하죠. 네,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육즙이라고 하는 거. 육즙이 뭐냐면 이게 기름과 수분과 그다음에 각종 뭐 아미노산이나 이런 영양 성분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육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100% 피가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육즙 안에 그러니까 육즙이 피는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는 마시고 육즙 안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피 성분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 한마디로 피는 먹지 말고 고기는 먹어도 된다라는 이 말에 완벽하게 이걸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도축하는 과정에서 피는 대부분 이제 좀 빼요. 이렇게 쭉 뺍니다. 그래도 근육 안에 피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뼈 해장국 끓일 때 물 속에 담가두죠. 그 왜 담가둬요? 핏물 빼는 거예요. 핏물 빼는 거. 왜?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뼈 해장국 잘 끓이시거든요. 네, 언제 한번 뼈 해장국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뼈 해장국 끓일 때도 그 뼈에 이제 고기가 막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물에다 이게 담가 놓으시더라고요. 담가 놓으면 이렇게 뻘겋게 핏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그걸로 요리를 하는 거죠. 갈비찜 할 때도 그렇잖아요. 갈비찜도
물에 담가서 핏물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왜? 피가 있으니까 핏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거하지 않으면 비릿한 맛이 나서 요리가 별로 맛이 없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고기 굽는 전문가거든요. 네, 아실란가 몰라. 고기 굽는 전문가인데, 그 삼겹살은요, 두꺼울수록 맛있습니다. 표정들이 별로 호응을 안 하는데, 삼겹살은 두꺼울수록 맛있어요. 이게 고기가 얇아버리면요, 구울 때 육즙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얇은 대패 삼겹살 같은 거는요, 살짝만 익혀서 먹어야 돼요. 이거를 그냥 바삭하게, 삼겹살처럼 바삭하게 익혀서 먹으려고 하다가는 딱딱해서 못 먹어요. 왜 딱딱해지냐면 육즙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삼겹살이 두꺼우면 이 육즙이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바싹 구워도 그 안에 부드러운 육즙이 있기 때문에 고기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냉동 고기가 왜 맛이 없느냐면, 냉동 고기는 한번 얼게 되면요, 수분과 기름이 분리가 되면서 익힐 때 그 수분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냉동 고기는 이 똑같은 생고기에 비해서 구워 먹을 때 맛이 없어요. 냉동 고기는 한번 냉동한 건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수입산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기가 틀린 게 아니라, 고기가 막 이건 수입이니까 얘는 독특한 종이라서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얼리기 때문에 맛이 없는 거예요. 네, 체인사업본부 지금 요식업 지금 강의를 그래서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한다는 것은 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피에 관한 이야기. 맛있는 거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다 굶주려 죽어야 하는데 짐승의 피 흘림으로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육식의 허락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육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그 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허락하신 그 노아에게 허락하신 것은 복음의 허락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 너희가 살 길이 없잖아요. 노아에서 나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살 길이 없지. 그런데 내가 살 길을 만들어 줄게. 그 살 길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준다 아싸, 이게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십자가로 연결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고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고기를 허락 안 했으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게 고기도 못 먹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라고 고기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살, 그 고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 죄인들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고 그 생명 곧 하나님의 소유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동물을 사냥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생동물도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하더라도 그 피는 먹지 말고 그 피는 땅에 그냥 이렇게 묻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피를 묻어주는 게 아니라요, 생명을 묻어주는 거예요.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즉 고기는 먹지만 생명은 창조주의 것으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걸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짐승의 생명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모든 생명의 창조주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율법 이전에 그 노아의 시대에도 육식을 허락하실 때 이미 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피는 먹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그런데 피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마시는 행위, 요것 또한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이에요. 피를 먹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그 말 자체가. 지금 레위기서도 그러잖아요. 피는 먹지 마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서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막 노루피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빨아먹는 아저씨들, 저는 안 먹었어요.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빨아먹는 사람 있잖아요. 대한민국 정서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어릴 때는 그 비유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었거든요. 크면서 좀 좋아졌어요. 크면서 이제 그 땅에 떨어진 것도 잘 주워 먹고 이제 애들이 먹다 남긴 것도 다 제가 먹고 비유가 좋아졌는데, 그래서 지금도 뭐 못 먹는 음식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제 저하고 식사하고 싶을 때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뭐 혹시 안 먹는 음식이 있는지 아니면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저는 그냥 웬만한 거는 다 잘 먹으니까 그런 걸 물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돈은 당신이 낼 거니까 주는 대로 잘 먹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혐오하는 음식 그러면 뭐 산낙지, 뭐 번데기, 뭐 닭발,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삼겹살 먹으면서 먹었던 고수, 선지 해장국, 청국장, 뭐 시골 출신이라서 저는 그런 거 안 가리고 다 먹어요. 생선회도 잘 먹고 육회도 잘 먹어요. 어제 그 뷔페 가서 육회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삭힌 홍어회, 그것도 코가 뻥 뚫리게 먹습니다.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이 생활하면서 여태까지 막 반찬 투정이라는 걸 저 아버지가 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막 반찬 투정 같은 건 안 해요. 그냥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알아서 챙겨 먹어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못 먹는 게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못 먹어요. 지금도 아마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외삼촌이 이제 술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막걸리에 이 안주를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제가 빨간색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빨간색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거를 막걸리에 드시는 거예요. 뭐냐면 생간입니다. 생간. 그러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간이었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한 7살쯤 됐을 거예요. 7살쯤 됐는데 외삼촌이 그걸 막걸리에 생간을 참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자꾸 쳐다보니까 삼촌이 너 먹어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또 맛있는 건 줄 알고 먹어볼래? 그래서 이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조각을 입에 썩 넣어줬어요. 제 입에. 입에 딱 들어오는 순간 맛이 얼마나 비린지 썩은 시체 맛이더라고요. 진짜 그 7살짜리가 느낀 그 생전 먹어보지 못한 그 비리고 막 하여튼 그런, 바로 가서 막 토했어요. 토하고, 그러니까 그 생간만 토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먹었던 것까지 다 토하면서, 야, 삼촌은 이 비릿한 걸 7살짜리한테 먹일 생각을 하다니, 지금도 제가 어린 나이에 피맛을 봤습니다. 피맛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간을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물론 그 순대 할 때 이렇게 익힌 간 나오잖아요. 그거는 먹거든요. 근데 생간은 그 이후로 먹어보려고 시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금도 시도해 보라면 싫어. 근데 맛있나요? 잘 드시는 분? 뜨끈뜨끈한 거, 생간이 아니잖아. 뜨끈뜨끈한 거. 체온이 있는 거? 멋지다. 근데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안 비려요, 근데? 그래요? 뜨끈할 때는 안 비리는구나. 아무튼 그때는 너무 비려가지고 제가 트라우마예요. 지금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먹는다는 건 혐오적인 거예요. 저한테 생간이죠. 피를 먹는다는 건 생간을 따뜻할 때 먹는 거예요. 어그적. 어떻게 저걸 먹을 수가 있어. 혐오스러운 거.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자꾸 하세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그러면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는
계속 듣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피다 막 그러면 그걸 막 거룩하게 보죠. 거룩한 포도주의 비유 막 이런데 정말 이스라엘 이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피를 먹어라 했을 때 그 말은 혐오스러운 얘기예요. 굉장히 혐오스럽고 아니 예수님 왜 자꾸 그런 더러운 얘기, 끔찍한 얘기를 왜 자꾸 하세요? 이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간이 너무 싫잖아요. 막 그 생각만 해도 뭐 하여트가 나오는데 자꾸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내 몸은 나의 생간이다 그러면서 이걸 먹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뛰쳐나가고 싶죠. 왜 그걸 자꾸 받아 먹으라고 하냐. 근데 예수님은 내 피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요, 우리 기독교를 막 이렇게 약 올릴 때, 저 피 먹는 사람들, 저 인육 먹는 사람들, 그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왜냐면 피를 먹는 건 혐오스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흡혈귀들 막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막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혐오스러운 복음적인 설명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 죽을 자신의 살과 피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혐오스러운 거에 복음을 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수님이 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그리고 그 피는 너희들을 위한 나의 양식이야. 이걸 먹어야 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제자들은 한 명도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본인들의 사고에는 그건 혐오스러운 일이니까 별로 기억하지도 않고 싶은 거고 기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적 사고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 자꾸 피를 먹으라고 하느냐? 왜 살을 먹으라고 하느냐?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죠. 알아들었으면 안 도망가실 텐데 알아들었으면 그 피를 먹으라고 했지. 저 십자가에서 흘리는 저 피를 먹어야 돼. 그리고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었어야 되는데 걸어만 나 살려라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는 망했구나. 그러니까 저희 삼촌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간을 들고 너 이거 먹어야 돼 그러면서 저를 쫓아와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는 거지. 저는 그거 못 먹습니다. 혐오스러운 거예요. 나는 안 먹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안 먹어요. 도망가요. 근데 예수님이 강제로 와서 입을 벌리고 생간을 거기다가 쳐 넣으시는 거죠. 그럼 어때요? 우리는 막걸리 발로 차는 거지 그냥. 막걸리 발로 차고 이걸 왜 나한테 먹이냐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이 나의 살과 피를 먹어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흘리는 나의 피다. 나의 살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전부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이성, 유대적 사고로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을 예수님이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믿을 수 있는 제정신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면 짐승의 희생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도 고기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회막문에 가지고 와라. 너네들끼리 그냥 먹지 말고. 왜? 하나님이 고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복음을 알라고 주신 거니까. 노아의 홍수 때부터 너희 고기 먹을 때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 너에게 준 구원을 기억하라고 고기 준 거예요. 아싸 고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희생하시는 그 보혈의 은혜와 피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희생을 기억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
고기, 육식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혐오적인 일이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를 믿는 독특한 우리 성도들이 있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